그래서 오늘 말씀 봅니다. 왜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됐죠. 사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죠? 예언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죠? 침례 요한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바톤이 넘겨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역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하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정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바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톤 체인지가 없으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럼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딱 갈라짐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 제일 처음 선포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 천국이라고 하는 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통치적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 천국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의 그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죄인들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 관문이 뭐냐면 회개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순서가 바뀌면 어떤 역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실제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죽음을 내놓고 했다고. 그러니까 붙잡혀서 그 사형장의 이슬로 가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죠. 내가 언젠가 코바디스 도미네가 그 영화에서 볼 때 보니까
막 사자들이 달겨드니까 얼마나 그 무서워요.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서로 붙들고 하는데 그냥 사자들이 강한 발톱으로 긁어내고 그래도 그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부르면서 사형장에 이슬로 갔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사화를 보니까 그 틀에다가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걸 해서 그 불을 밝혔다. 그 이글이글 탈 때 그 몸에서 느끼는 고통과 이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낫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삶으로 증언했다고요. 근데 이런 핍박의 시기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들을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때가 왔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의 박해를 멈추게 했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된 국교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모든 사회적인 무드라든지 종교적 변화가 뭐냐면 기독교로 가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높은 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요. 그냥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어야지만 그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런데 반면에 뭐냐,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으로 전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회에서 자기들이 서야 될 위치를 갖게 되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참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도 크게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 애들은 막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운 상황을 그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경제가 부유하고 살만해지고 또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없는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복음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화된다고 할 적에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 뭐냐? 회개라고 하는 관문이에요. 회개가 없는 당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로마의 그 상황에서 컨버전 되지 않은 수많은 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그때부터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때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또 있죠. 많은 곳에 스프레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옷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듯이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 예?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 이가 어떻게 되냐면 메타 노에이테.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메타. 노에이아는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뭐냐?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한 심령의 변화가 회개의 근본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신의 살아왔던 동기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각 죄의 영역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회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불신자지만 또 2차적인 것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기도 해요. 이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생명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도의 기본적인 도를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너희가 죽은 행실에 회개함과 이렇게 나와요. 죽은 행실에 회개함. 죽은 행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디든지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케 하라 하셨으니 이랬어요. 회개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온몸을 목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걸어가면서 발에 묻는 먼지를 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너 목욕시켜달라.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지만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요. 내가 늦잠을 좀 들었어요. 아침에 좀 피곤해서 들어놓다 좀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 사이에 내가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자동차 가져오고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야. 어디 갔어? 그만 쫓아나갔더니 보니까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막 불러가지고. 근데 내 속에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먼저 이 사람이 먼저 잘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참 비열하고 그래. 내가 잘못해놓고 시작은 내가 잘못해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은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내가 세상적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몸에 익숙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는 거죠.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씀도 천국이 가까웠느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중요한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대치되는 게 뭐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깨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왕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것, 그 열매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모든 것을 맛보려면 첫째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첫 번 설교도 뭐예요? 너희가 다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12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첫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도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가 용서함 받으면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들어온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자가 바뀌고 심령의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경험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정말 회개가 아닌 것이 뭔가.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이 많아요.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끌려가는 모습과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렇죠?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지른 행동이 뭐예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회개된 걸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을 저질렀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3번 물어보셨어요. 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3차례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하면서 그 쓴뿌리를 칵 건져 다 뽑아내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를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다. 그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죠. 무슨 차이일까요? 후회나 뉘우침이나 어떤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죄의 고백도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왕이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명령하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의 고백이었어요. 죄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이 회개였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그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아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한 이것 죄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회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땠어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자기가 자신을 고백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 어떤 것은 됐겠지만 어떤 것은 안 돼요. 모든 게 자력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엔 가식의 자리를 갖게 돼요. 내가 그런 것처럼 하고 속은 썩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지금 썩었어. 진정으로 그 속에 썩은 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회개 아닌 회개를 습관 삼아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양심의 어떤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거죠.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듯이 그래야 부활이 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부활에 갔을 때 생명을 얻어지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회개, 믿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회개는 뭐예요? 어떤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싸구려 위로를 줄 수 있어. 그렇지만 회개하고 복음이 없을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회개가 없는 복음이 될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망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고 자력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고 막 나 같은 놈이 그리고 나서 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옛날 과거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데 갔어요.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땠을까요? 항상 먹먹한 일상생활을 살았을 거라고요. 뭔가 모르는 깊은 내면에 쓴뿌리가 자꾸 나 같은 놈. 항상 열등감과 좌절의식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생활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울부짖음과 자기의 자신에 대한 회한을 온전하게 제어해 주시면서 리커버리를 시켜줍니다. 힐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지만 죄인된 심령을 깨달았을 때의 심령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같으면 완전히 좌절이죠. 완전히 패배죠. 완전히 밑바닥이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모든 것이 판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서 처음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죽은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죄악된 행동들,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 커버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모습들이 위선과 가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투명하게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죽은 행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의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로운 척 하잖아요, 또. 예? 내 생각,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난 괜찮다, 도덕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네. 근데 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도 사실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승천하신 분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예? 표면 가장 가까이 사는 물고기도 있다고. 예? 그렇지만 똑같이 뭐예요? 다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또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자기가 한 것들을 늘어놓는 거죠. 난 그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될 만한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자기가 바다 물속에 잠겨있는 물고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저 밑바닥에 있든 어디가 있든 어쨌든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력한 빛 앞에서 자기의 누추한 모습이 보이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행위예요. 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가 전부 다 내가가 다 들어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잘 보세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그 사람의 말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가 뭔가?
미국 사람들이 전부 아이를 다 큰 대문자 쓰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다 이래야.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이 아닌 종교적인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해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이었느냐 아니면 종교였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종교적인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뭐냐면 종교적 의식과 그 체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내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하는 건 다 그 용어들이에요. 좋은 용어들이에요. 근데 다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주인이냐? 이걸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단순히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세이비어로서만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권적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로드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을,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줬다고요. 승격을 시켜줬어. 그 말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하자, 친구. 니도 속 이야기하고 나도 속 이야기하자. 근데 종은 뭐예요? 명령하는 것만 듣잖아. 종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쵸? 그건 넌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나도 내 속을 다 털어놓을 테니까 너도 네 속을 다 털어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해버려. 내가 그리고 계획해버리고 내가 그대로 해. 주님 상관없어. 주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Help me. 주님은 헬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로드를 원하고 킹으로 있기를 원하지. 근데 우리가 명령하거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네?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저기 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주님이 그 기분 나쁜 표현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거야. 그래, 알아서 해봐. 네가 이렇게 기회를 주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씩 웃으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차례 그렇게 번복하면서 괜찮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는 베이비 크리스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장성, 네가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그만큼 장성해서 네가 나랑 대화도 하고, 응?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너도 좀 들어보고 네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을 줄 좀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맨 귀에 대한 이야기 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입 있는 자는 말해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것만 나불나불 거리면서 다 요구하고. 이게 뭐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같이 그렇게 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주님이 비로소 그래 하고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네가 안 주잖아.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와요. 어떤 열매들이냐? 첫째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고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는 세상의 것, 세상 왕국을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리고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뭐냐? 내가 왕이요 주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이와 같은 그 열매를 가져오는데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이거를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보아야 된단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컨버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자, 내가 읽을게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맞나 틀리나.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영적인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돈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버렸다.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초점이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팍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들 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 중에 나타나는 열매라 이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랬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섬겼다 그래요. 섬겼다. 주인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주인으로 섬겼다.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다가 온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만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고 복음을 믿은 결실이네 이거예요.
그냥 반드시 복음, 회개라고 하는 관문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기는 거죠. 네? 마지막 절벽에서 뛰어내려. 내가 밑에서 잡아줄게. 아, 나 이러면 세상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이 갈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뭐예요? trust.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커밋해야지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탁 뛰어내릴 때 밑에서 탁 받아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뛰어내리는 거고. 근데 밑에 잡아줄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는 죽는 거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그의 사명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는데 올인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이걸 보여주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과감하게 뛰어내게 해주십시오. 날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우리 자신부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올인하는 축복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